6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우리 주기도문으로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외식적인 태도를 갱신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들, 우리 그런 행위적인 것들로 이해를 많이 했던 그런 성경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내 신앙이 어떻게 무엇으로 평가받는다 그랬죠? 저 사람 참 좋은 신앙이다. 그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세 가지 기준으로 저 사람 신앙이 너무 좋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은혜만 잘 받아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으로 신앙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또 하나님의 율법적으로도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요소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과 어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을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삶으로 그렇게 생명과 같이 지켰던 신앙의 판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세 요소를 예수님께서 건드시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은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신앙생활에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로 대면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아는 뭔가 판별하시고 심판하시고 뭔가 이렇게 결론에 이렇게 판결문을 들고 계신 하나님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까? 괜히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점검하게 되죠. 하나님 내 앞에. 그럼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점검하게 되잖아요. 주님 배울 날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그런 날이 돼야 될 쯤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우리는 뭔가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치리하시고 판단하시고 뭔가 그런 죄에 대한 책을 너 이 자식아 왜 그랬니? 이런 하나님을 대면할까 봐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은혜 줬는데 너는 왜 거만양으로 살다 왔니? 이렇게 하실까 봐. 그죠? 야, 내가 어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늘도 또 그 모양이니? 이렇게 말하실까 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 다가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셨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유대인이 가장 중시하던 신앙의 삶의 세 가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 봤듯이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제에 대한은 네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또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비판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이고 신앙 좋은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저 훌륭한 것을 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진짜가 아닌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4절, 6절,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갚으실 것이다. 또 6절에도 보면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명령을 하시면서 한 기도의 명령 이전에 또 뭐가 있었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또 뒤로 넘어가 보면 오늘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오늘 18절 말씀에 마지막에 말합니다.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오늘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전율과 같이 흐르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죠? 그들을 구원하여 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셔서 암흑 어떤 민족을 그 가나안 족속을 또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우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면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몸짓과 시선을 벗어나면 그들은 언제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나오는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죠. 구약에 어디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새로운 공동체. 예수로 말미암아 부름받아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붙들고 다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인 은혜를 받은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부름받은 공동체,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와 체벌과 율법의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하나님입니까? 본질적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회복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체벌하고 율법으로 뭔가 벗어났을 때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너희 아버지, 네 아버지.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하나님의 대면함과 하나님께 나아감과 하나님과의 우리 거리가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굴레, 율법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자유와 평안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평안과 자유와 사랑이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너무나 달라진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만 그것이 유지되거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우리는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고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우리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내 신앙은 주일이라 성수해야 되니까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야만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겁니까? 52주 다 예배드려서 신앙 잘 드리는구나, 하나님 앞에 적정한 11절 드려서 신앙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여러분 그러면 인정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대한 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이라고 했던 많은 삶의 굴레에 대하여 사랑과 평안과 온전한 자유를 오늘 온전히 응답받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예표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여러분 신부됨,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언약의 백성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무슨 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결입니다. 순결입니다. 성결이에요. 이것에 그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상이, 거기에 미신이, 세상의 탐욕이, 세상의 음란이, 세상의 이것들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해서 나의 사랑하는 신랑, 나의 성결한 신부가 아니라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이 껴있다면 하나님은 극한 사랑의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아멘. 질투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극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어요. 구약은 그래서 뭐죠? 이것이 어떤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는 그것입니다. 극한 사랑의 관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끼면 안 돼. 또 종으로 설명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참된 순수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백성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있는, 때로는 아들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로 돌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모든 것으로 도우시고 채우셔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하나님으로, 각자 인생으로, 각자에 맞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그 아들로 설명하셔요. 이제 과거의 굴레, 과거의 율법, 과거의 신앙생활, 이것을 잘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아니에요. 부모는 우리의 자람과 상관없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자녀를 향해 나타내심을 방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전능한 하나님.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하신 것을 그 계획대로 이루시고, 계획하신 것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마침내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책임지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주제, 이 구제에 대한 얘기를부터 보면, 오늘 인간의 구제, 이런 이 구약의 구제에 대한 대표적인 대상들이 누굽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객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들을 돕는 구제에는 하나님의 숨은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18절입니다. 뭐 사람의 관계에서 그 위의 절을 쭉 봐도 뭔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17절 1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 이 인간의 구제가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을 얘기하죠? 어떤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대체하라고,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인간을 돕는 것이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아무것도 보장도 받을 수 없는, 도움이 없이는 위태로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너무나 무능한, 하나님의 버림받은 고아 같은, 부모에게 모든 것에 버림받은 과부 같은,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고대의 떠돌이 같은 객과 같은 그런 인생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무 이유 없이 단히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인 역사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을, 우리를 하나님은 끝없이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내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독한 불신앙의 재앙과 주저와 대적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렇죠. 다른 민족을 써서도 하나님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신실하게 그 백성의 실패와 상관없이 그들의 재앙을,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모든 것 속에 그들은 삶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우리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에 쓰러지는 부분이 없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내 것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지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번성하시고 성공하시고 더 커지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우리 무엇을 가져야 되죠? 지금 내가 됨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하셨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어요. 넓게 하셨어요. 힘있게 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공동체의 무너짐을 뭐하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언약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철저하게 실패되고 무너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한 은혜와 역사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내게 하나님 주신 것, 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우리 믿음의 이 언약의 인생들을 위해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낼 수 있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게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죠. 모든 것을 내놓고 모든 자에게 통용해서 누구도 궁핍하지 않게 만들었다.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겠어요? 바로 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구제한다거나 섬기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구원을 베푸셨어요. 아멘? 그는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 되는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개념에도 무엇이 있으란 얘기입니까? 구원입니다. 아멘? 나가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나 되게 계신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이 은혜는 당연히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무엇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구원의 은혜를 나를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섬김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섬김의 비밀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진노의 대상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무한한 돌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빚진 자의 심령으로 뭡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행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것이요. 여러분 구제에 대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를 섬기고 이것에 대한 여러분 의미를 오늘 새롭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교회 잘 섬기는 게 왜 축복입니까? 많이 섬기면 하나님 막 더 주고 이런 겁니까? 이건 완전 기복 신앙이고요. 이건 성경 어디에도 없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그 영혼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하나님 것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기도에도 지난주에 잠깐 봤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밀착된 기도, 하나님만 보이는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사람들이 바라봐 주는 기도, 뭔가 내 기도를 받아주고. 신앙생활 잘하네,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한정원의 삶도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보여지면 잘하는 겁니까? 교회 와서 하면 잘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자녀는 그 한 공동체입니다. 그죠? 인생 공동체라니까요.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장단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공유합니다. 다 알아요, 속속들이. 제가 막 샤워하고 여러분 앞에서 막 속옷만 입고 막 뛰어다니겠어요? 가족끼리는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목사님, 안 가능하죠. 여러분, 가족은 아무 흠이 되지 않아요. 가족은 뭐죠?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실수를 해도 그것은 가정 안에서 끝나죠. 그것을 가지고 온 동네 나팔 부고 다니지 않아요. 동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이랬어요. 안 그런다니까. 모르죠. 모든 것이 충돌이 있든 뭐가 있든 가정 안에서 다 수용이 됩니다. 오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서 은밀한 중에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8절은 뭐냐? 기도 중에 이미 어떤 기도 앞에 하든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해야 아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어야만 아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어야만 이해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내 액션을 통해 이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 행위로 나를 이해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들려주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고백해도, 우리 맹세에 대한 얘기 들었죠? 헛맹세. 하나님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걸 나를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셔. 그게 나를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옳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 것을 아니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게 주신 믿음 앞에서 합당한 것을 합당하게 해내고 살아가는 것, 아닌 것을 과감하게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공동체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야만 아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왜 지립니까? 하나님 들으라고요? 나 간절합니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뭐죠? 그냥 우리를 열어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졸면서 기도하면 안 들으십니까? 기도했다가 딴 생각 갔다 기도했다 딴 생각했다 기도하다 그런 분들 많죠. 그럼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는 분. 하나님 나의 기도할 이유를 아시고 나의 기도의 내용을 아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뭘 해야 하는 분이 아니라 나 자체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행위를 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간구를 해야, 애절해야, 눈물을 흘려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오해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알고 계신 하나님. 더 무섭지 않아요? 내가 위선을 떠는데 알아 하나님.
내가 외식 가면을 쓰고 연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안다니까. 내가 사람 앞에 합당한 것을 행하고 있어요. 교회 앞에 합당한 것을 행하고 있어요. 구제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 하고 있지요? 알아 나를. 누가요? 네 아버지가. 나는 뭔가 해야 하나님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강하게 애절하게 액션을 취하고 자세를 취하고 생각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아나요? 네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하나님은 알아. 지금 속으로 숨은 계산이 있는지도 알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위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위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위선을 떨어도 위선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가식을 떨어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가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막 뻥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뻥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막 어그러지고 있어요.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는 어그러짐이 성립이 되는 관계입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관계입니다. 이해돼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어떤 것을 갖다 놓고 막아도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은 그 어떤 것 전제 조건으로 어떤 단어로 무언가 해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명령, 이 금식이라는 건 생명을 내놓는 거잖아요. 어떤 최고의 결단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먹지 않고 금식하며 어떤 나를 뛰어넘는 순종. 그걸 하면서 그들은 뭐죠? 내가 뛰어넘는 순종을 하면서 슬픈 기색으로 하고 내가 이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금식을 하고 명령이니까 이 험난한 일을 이 어려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막 힘든 흉내를 내고 슬픈 기색을 내고 막 힘든 흉내 그런 거 하지 마라. 되려 뭐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신나고 기름 바른다는 게 뭡니까?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넘는 순종을 한다는 건 뭐죠?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겁니까? 최고의 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힘든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최고의 수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힘든 결단을 하고 주 앞에 힘든 무언가를 뛰어나가는 게 내가 기특한 힘든 일을 해낸 겁니까? 아니에요. 그 관계에 힘든 것은 내 입장이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힘듦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 힘듦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들 지경으로 느껴지는 결단을 요구하셨다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나님의 결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너무나 애절하게 하나님의 무언가 생각을 고쳐야 될 의지를 주셨다면 난 너무나 엉망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실패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버지 관계는 그것이 문제로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이 구원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제시하건 어떤 단어를 제시하건 어떤 행위를 제시하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것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를 겁니까? 어떤 조건이나 행위나 환경이나 내게 갈급한 내게 부딪힌 나의 어떤 한계적인 조건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망하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심령으로 신앙을 인정받거나 결단을 인정받거나 하나님의 역사의 사인이 나오는 걸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넌 내 자녀야. 난 너의 아버지야.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관계가 그것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응답의 관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제 가식들 떨지 마세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딴 생각하고. 여러분 늘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할 때가 많아요. 틀린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걸 모르십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네 머리카락까지 다 셌어. 그 말은 뭡니까? 속속들이 알아. 네가 모르는 너를 난 안다니까. 그거잖아요.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 다 쉬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니까 다 알지. 그잖아요. 우리가 머리카락 살려면 그제 한 사람 거 살려도 하루가 갈 텐데. 하나 잘못 틀리면 또 세야 되고. 잘하는 중에 또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잘하는 중에 빠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수준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나를 넘는 순종, 나를 드리는 인생을 산다는 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최고예요. 내가 주를 위해 섬겨내는 거, 주의 부르심 앞에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 인생을 쓰시고 나의 헌신을 쓰시고 내 노력을 쓰시고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고 연약한 나의 것을 받으셔서 연약한 중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신앙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연약한 종인의 주를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지체의 구성원으로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나의 기쁨을, 나의 노래를, 나의 찬양을, 나의 기도를, 나의 예배를 함께 주님께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를 받으신다는 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남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도 신앙생활도 비슷한데 안다는 것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매 단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모르는 걸 모르는 단계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하다가 운전면허로 이해하겠다. 여러분 내가 차 운전을 안 해봤을 때는 운전 그냥 이게 뭐 어렵겠어? 아빠가 옆에서 늘 하고 뭐 슉 하고. 우리 예준이는 막 초등학교 1, 2학년 뭐 2, 3학년 이럴 때부터 운전을 했어요. 이제 교회차 큰 승합차 몰고 다녔으니까 가끔씩 운전대 앞에다 타워요. 그때 스틱이었거든요. 그럼 얘가 초등학교 때 얘가 기아 넣었어요. 쭉 가다가 2당 그럼 지가 탁 옆에 앉아. 3당 가다 발라주고 탁 3당 주고 4당 이러고 가끔씩 핸들도 틀어보게 하고 지금은 잡혀가요. 이전에. 기아 얘가 다 넣었어요. 같이 앉죠. 내 배 앞에 앉아서 탁 가면서 가다가 1단 스타트 왔다가 2단 넣을 때 되면 좋아요. 2단 그럼 지가 2단 3단 어이구 또 엎었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요. 근데 운전을 진짜 딱 하게 되면 어떻게? 저도 운전 제가 면허 딱 가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되게 사람들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몰라요.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뭐 예배 있으니까 하고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는 걸 모르는 단계가 있어요. 해보니까 녹록치 않아. 면허시장 가보세요. 여자들 보면 막 90도 딱 세워가지고 아줌마들 막 이러고 딱 잡아가지고 힘 딱 주고 그러다가 연어를 땄어. 근데 문제는 뭐죠? 안다는 걸 아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안다는 걸 아는 단계. 이게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알았어. 운전을 알았어. 면허를 땄어. 근데 돼 안 돼?
안다는 걸 아는 단계가 가장 힘든 거예요. 면허를 땄는데 여러분 처음에 면허 따고 운전해서 막 2시간만 하면 목에 근육이 bek히고 막 다리 힘들고 막 힘들어. 우리 아빠 처음에 면허 따고 나가는데 막 옆 방향을 못 틀어. 가, 못 가. 가, 못 가. 막 나중에 한숨을 쉬어. 몸에 힘 빡 들어가 가지고 막 그죠? 옆에 트럭 지나가면 괜히 가는데 자기가 소리 질러. 엄마! 트럭은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막 자기를 들이받는 줄 알아. 막 트럭! 여러분 아는데 안다는 걸 아는 단계, 아는 단계가 제일 힘들어요. 뭘까요? 아는 게 내 것 되지 않았어. 아, 그렇구나. 이제 알았어. 구원받았어. 아,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이야. 알았어. 근데 뭐하죠?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들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신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죠?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삶을 살고 예수 믿는데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어요. 예배드리고 율법매인 종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외쳐야, 내가 소리를 내야, 내가 간절해야,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은 아는, 나를 통해야만 아는 존재로 알고 있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나를 넘는 응답.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는 것을 아는 단계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저는 안 됩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나요? 왜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죠? 그죠? 하나님 묻고 계셔요. 내가 네 기도에 역사하는, 네 계획에 역사하는 존재니? 아니요. 나는 너를 알아. 너를 통해 할 일, 너를 통해 내가 할 일,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걸 내가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누가 맡고 있습니까? 내가요.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것을 아는 단계에서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실제로는 힘들어요. 하면 힘 팍 들고. 제가 처음에 뭐 하고 지방을 운전을 가는데요. 와, 4시간 운전하니까 막 너무 힘들어.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운행할 때? 그렇죠? 예전에 유집사가 우리 와이프 차 처음 뽑아가지고 태우고 교회 집회가다 교통사고 났어. 그 차 들어간 진입에서 차 들이받아가지고, 그렇죠? 안 보여. 아는데 달리긴 겁나 잘 달려. 근데 뭐 초보야. 안 들어와. 그때가 제일 무섭잖아요. 아는데 안다는 걸 알아가는 단계가 제일 미숙하고 제일 위험하고 제일 사고가 나고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아는 건 뭡니까? 세 번째로 안다는 걸 모르는 단계입니다. 그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아예 나중에 익숙해 3, 4년, 10년 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합니까? 옆에 보고 브레이크, 속도 줄여야지, 조심, 옆차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내 감각과 생각과 삶에 뭐가 됩니까? 판단할 것도 없어. 알아서 브레이크 밟고 튀어나오면 갑자기 밟고 초짜는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내 감각과 신경과 삶과 판단에 뭐가 됩니까?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안다는 걸 모르는 단계입니다. 왜요? 내 감각과 하나 돼 있어요. 그냥 내 생각과 뜻한 대로 움직여집니다. 다 판단합니다. 발, 손이 다 따로 다 움직여요. 다 움직여져요. 이게 전문가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아닙니다. 연습이 아닙니다. 불편함이 아니에요. 안다는 걸 모르는 단계예요. 믿음이, 역사가, 순종이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도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신 만큼 하나님을 알아요. 그것이 우리 모든 것 안에서 당연한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를 붙잡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붙잡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바라보면서도 우린 대부분 뭐죠? 기도를 못 잡아요. 다른 조건, 보여지는 것, 상황, 급한 것을 붙잡지 우리는 기도를 못 잡아요. 인생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 정말 모든 순간 여러분 기도를 붙잡는 습관이 있길 바랍니다. 상황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조건 없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아셔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시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아셔요. 또 우리가 선택이 틀렸으면 하나님 나를 또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믿음의 예정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런 조건들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붙잡는 습관, 믿음으로 넘어서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 시작이 여러분 기도를 붙잡는 습관이에요. 많은 사람 너무 엉뚱한 것을 붙잡아요. 기도하면서 엉뚱한 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엉뚱한 거 붙잡고, 때로는 어떤 엉뚱한 거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야, 그 안 그래도 돼. 네 다 알아. 이걸 통해 내가 인도할 거야. 그죠? 나 바라봐. 믿음 붙잡고, 기도 붙잡고, 기다려.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로 붙들고 있잖아요. 도깨비 방망이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충만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대면하는 우리의 신앙과 신앙이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빨리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주기도문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굉장한 거잖아요. 간절하게 무언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이라는 거죠. 높고 위대하고 크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 계신 분, 그래서 하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귀한 위엄이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네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크고 위대하고 존귀한 분, 우리의 보는 만물의 세계, 피조의 세계를 넘어 역사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이제 너의 아버지 됐다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이름이 누굴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과 기도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그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누가 응답하십니까? 이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도록요? 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 일과 사건과 모든 걸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넘어 계신 위대한 하나님이 내 기도의 모든 조건이 뭐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어요. 여러분의 그 일, 사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임재와 통치와 주관하심과 주의 일하심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붙드는 습관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는 습관이 돼야 돼요.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요?
내가 있는 이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의 순종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다른 것 붙들고 사부작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과 쇼부를 하지도 말고 계산하려 하지도 마라. 딱 내려놓고 거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주고자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승부를 걸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가 오는 거예요. 왜요? 뜻이 하나님의 세계에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영역이 내게, 이 땅에도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순종의 비밀, 신앙의 비밀, 영의 비밀을 이해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일용할 양식 먹고 살려고, 생존을 하려고, 생존의 삶을 추구하려고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버려버렸어요. 그들이 그것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 죄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니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왜 이렇게 죄가 만연합니까? 왜 인생들이 그렇습니까? 이걸 잃어버렸다니까. 우리가 이 시선이 열려야 사람을 넘겠습니다. 왜 이토록 죄를 추구하고 왜 이토록 인생들이 허무한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죠? 죄가 뭘 줍니까? 이 세상이 뭘 우리에게 남기는 게 시험입니다. 이 죄 추구의 세상, 죄 추구에 이 미친 질주를 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끝없는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왜 이런 승리가 가능할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누구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용할 양식과 이 죄와 저주와 도전과의 싸움과 우리의 모든 것에 마땅한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헛된 싸움 그만해야 돼. 자, 더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끊임없이 그 말씀의 결론은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도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리거니와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이 그 말씀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용서를 말합니까? 우리에게 살려야 할 대상이에요. 긍휼히 여겨라.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왜요? 우리도 값없이 하나님께 뭐 받았어요? 완전한 구제, 완전한 도우심을 받은 자. 우린 무언가를 해야 해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뭘 해야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율법을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주를 위해 생을 거리고 뛰어넘어 살아가는 이 절대적인 순종 금지. 그런 우리는 마땅히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려야 돼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15절에 말하죠. 이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주기도문이에요. 온전하게 매는 매를 띠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뭘 가져라고 말하니까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말씀 붙드세요. 예.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거 다 없애버려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갑자기 경건하게 자세고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 몰라요? 말해야 합니까? 알아요. 그렇게 통보해야 그다음부터 하나님 내가 너 어떻게 인도하지? 그리고 하나님 고민이 시작되나요? 아니요. 더 좋은 길, 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른 조건을 내놓을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오늘 16절, 17절 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죠. 오늘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주님께서 끝까지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시는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갚으실 것이다. 이거를 원어로 해석해 보면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조건 앞에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버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줄 것이다. 공개적으로 보답해 줄 것이다. 마지막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선택, 온전한 믿음의 성공은 하나님이 증거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뭐가 더 빠르겠어요? 여러분, 나 들볶지 마세요. 자신들. 절 들볶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들볶죠. 하나님 이제 오늘도 내가 물을 엎을 걸 아시는지 우리 사모가 물을 안 떠나. 막 제가 욕하는 거예요 지금. 수건도 안 빨아놓고. 왜 사냐고 웃지요라고 웃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뭘 어떤 대상으로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우는 성을 다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성, 판단의 성. 내가 아무리 결정해 본들 하나님이 그것에 결정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판단해 본들 하나님이 그 판단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유효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해서 누구만 복잡하죠? 내 스스로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조건을 붙들고 쓸데없는 승부를 보게 된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 판단의 요소가 되는 유대의 이 전통,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걸 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생활, 그러면 거기에 주기도문을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성공을 얘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결과적으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 것을 공개적으로 보답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안에서 증거가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죠? 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랑이 되어지고 이 연약함인데도 하나님 내 주를 섬기는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런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존경한 분이 없는데 그 하영주 목사님, 온누리교회죠. 그쪽에서 제가 막 훈련도 받고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게 되게 몸이 아프셨잖아요.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목회도 못할 만큼 나중에 꽤 오래 앓다가 되게 소천에 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렇게 힘들고 아픔에도 뭐 예배를 못 나오시니까요. 목사님이 계속 몇 주씩 막 어느 날 교회에 오셔서도 그분 얼굴을 보면 아픈 사람인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행복한 이수민을 한 사람이에요. 보면 그 윤복희라는 그 권사님도 보면 얼굴이 항상 이렇게 이상하게 웃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가서 보면 그러고 다녀요. 계속
웃는 거 이렇게 찌그리고 웃는 것 같으니 그분이 인상이 그래요. 젊었을 때부터 항상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항상 그냥. 근데 그게 아예 인생의 구두셨어. 웃는 건지 항상 이러고 다녀요. 그분들 하는 얘기도 뭐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실 것이다. 하영경 목사님 뭐 말씀 딱 들으면 남는 게 딱 하나잖아요.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 하시고요, 그죠? 하나님도 하시고 믿음이 남아요. 믿음. 하영경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요즘 명설교가 참 많죠. 그런데 그분의 설교는 왜 한국교회에 이렇게 두드렸느냐? 그분이 만든 많은 훈련을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 다 그분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 밑에는 뭐 다른 분들이 제자들이 만든 거예요. 다 하영종 목사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다 하영종 목사님이라고 해놨죠. 아닙니다. 그런 건강도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훈련을 받고 거기 하다 보면 딱 하나 남아요. 믿음. 딱 두 단어가 남습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충만함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마태복음 6장은 아버지 찾기 캠페인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아버지.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축복이 회복되고 우리의 충만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되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다음 주 말입니다. 19절부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아버지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왜 얘기를 하셨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한 주간도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현장에서 뭐 수련회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더 평안히 쉬시고 교제하시면서 믿음의 교제, 정말 은혜의 교제, 공동체의 교제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을 주시고 충만한 응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질과 삶의 은혜를 회복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으로 우리를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